중국 청해성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보고입니다. 중국 청해성은 불교와 이슬람권이 큰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10년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10년째 선교사님 가정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 혼자서 순교를 하면 남아있는 식구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선교의 보고를 듣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한 해 동안 회곡권 그리고 공산권과 비기독교 국가에서 16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받거나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고문을 당했거나 그리고 혹은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보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라고 자책했습니다. 누구나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정말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를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그때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6장 2절에도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사람들이 너희들을 철교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엉뚱한 말씀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낫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임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체험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침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오히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을 때 이 말씀이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라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고 기쁨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지요.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오늘 21절, 22절 보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해산할 때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때는 남편도 싫어할 정도로, 남편도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웠죠,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쫓겨나면서도 기뻐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핍박 중에도 이렇게 기쁨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누구나 다 이런 기쁨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분이 실제로 믿지 못하고 허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고 살듯이 이것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실제로 예수 믿고 살아야지, 허상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세월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가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아직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십니까?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주무십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가 그냥 허상으로 믿으면 이렇게 큰 일입니다. 그 세월이 나중에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예수님과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우리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 생활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명령인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자신의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육전사 생활을 하다가 장교로 군 입대를 했는데 군 생활 중에 이분이 경건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정에 빠져서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면서 결국에는 신학을 복학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 못한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좀 봉사해달라. 차마 왜 전도사 일을 하지 못하는지 밝힐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차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도 간청해서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적인 괴로움과 계속되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목회를 하지 말라 하시면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이 전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면은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제 알겠느냐, 깨달았으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요.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네가 이제 알겠느냐, 깨달았으면 이제 됐다, 시작이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다시 자신을 세워주심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길이 순교의 길이어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목회하는데 지금 목사로서 너무너무 귀하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길이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2절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24절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통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와도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저의 지난 이야기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매일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만, 그 당시에 이자만 460만 원이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해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 두려움에 쌓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통장의 잔고를 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쌓이고, 그러다가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참 기도하면 다시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면서 걱정이 오면 한없이 걱정에 빠져들어가요. 계속해서 걱정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내가 언제 걱정했지 할 정도로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또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절대로 환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그리고 현실은 현실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얘기해요.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가 되었든지 다 처집니다. 인간적으로 말씀드려서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너희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그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바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에 막 빨려 들어가지만,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령님을 바라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의 길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꼭 바라보셔야 돼요. 14장, 15장, 16장 전체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뜨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도 많고 성경도 잘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설교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 목사가, 젊은 목사가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하게 되고 예언으로 말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전도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증거하라.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전간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루에 40번, 50번씩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의식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40번, 50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40번, 50번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못해요. 10번도 하기 힘들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하루에 40번, 50번씩 예수님, 주님 하고 살게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할 수 없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숙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내가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남들보다 인격이 좀 더 성숙되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수양이 더 잘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마음이 좀 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 인격으로 내 수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직장에 있는 사람, 동료들,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워주거나 그 사람 높여주지 못합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분을 더 높여주게 돼요. 직장에서 내 동료를 더 높여주게 돼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능력이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무서운 핍박을 받는데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지요?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오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18장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 전체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내가 기뻐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내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열매가 되었던, 사랑의 열매가 되었던, 온유의 열매가 되었던, 겸손의 열매가 되었던, 아니면 양선, 충선, 그런 모든 열매가 되었든지 어떤 열매도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내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목포 세안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중에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말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쁨을 놓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상품이에요. 상품. 우리 예수님은 상품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누림으로 거기에서 열려지는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